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위대하냐, 그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오냐면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이제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유대인들을 상대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 히브리 기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하나하나 예시와 증거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천사보다 위대하고 그리고 모세보다 위대하며 또한 대제사장 즉 아론보다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제 증거를 들어서 반박하고 있는데, 제 1절에서 3절은 인간의 대제사장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그 누군가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역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다 무식하고 그리고 미혹된 자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인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한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대제사장을 맡아도 그 영혼을 위해서도 본인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연약함에 휩싸인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 나약한 인간이 대제사장을 맡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기 더 완벽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친구들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가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야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걸음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죠.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리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그런데 간혹 가다가 스스로 믿고 싶고 스스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직분자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야 한다.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모든 종교는 인간의 뜻으로 세워지지만 오직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모든 존재의 일원인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제 5절 6절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읽어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셨다. 이제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과 그 부르심에 응하고 이 땅에 내려오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창세기 14장에 먼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야기는 율법을 기초로 하는 유대교와는 비교할 수 없죠. 왜요? 율법의 선포 이전에 이미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와 그 멜기세덱과 방불한 분이시다. 근데 멜기세덱은 이제 7장이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더 위대하고 수준이 높은 것이다. 그러니 그쪽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히브리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이제 7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하셨고 부르짖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셨느냐? 그의 경건하심으로 아마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이란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경외, 존경, 공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왜 응답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이. 제가 아까 무슨 단어 말씀드렸나요? 공경, 존경, 경외.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이게 너무 비루한 비유이긴 하지만 하나님 저 시험 잘 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 난 기도했으니까 다 될 거야.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 태도와 마음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공부하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느 정도 경건하고
뭐 근건하고 근면하고 근검절약 해야 하겠죠. 이게 아주 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삶과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너무 상반돼 버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히브리서를 아니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고넬료 10장 봅시다. 고넬료 여기 보시면 어디 봅시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래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래요. 고넬료의 기도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 자체가 기도였다. 삶이 기도였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균형을 이루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가 속지 않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기도로 때워버립니다. 기도는 때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물론 우리의 소원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기도가 되게 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 기도로 때우지 마십시오. 기도로 때우는 것은 아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태도도 드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진짜 모습이 뭐니? 하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정말 이걸 원해? 그런데 왜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랑 너의 삶의 태도가 달라?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시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예,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다. 이제 8절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 라는 말은 굉장히 넓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절대 속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냥 한번 순종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생과 삶에 심지어 나의 불순종을 포함한 나의 죄악을 포함한 다양한 그 결과물들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워지는 고난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점이겠습니까? 선이 되겠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이번에 순종했으니까 복 주실 거예요. 암만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몇 번 하다가만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는 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던
무슨 말씀을 하시던 순종하고 순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속성을 조심하셔야 돼요. 속성. 그래서 우리는 속성 신자가 아니라 숙성 신자죠. 왜? 회도 숙성이 맛있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강박한지. 오래 걸려요.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확인하게 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어떨 때는 고난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숨어있는 죄를 들춰내시고 우리를 성화하시고 때로는 인내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와 끊임없이 줄다리게 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거죠. 이게 단숨에 됩니까?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빨리 안 변해? 라고 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게 가장 빠릅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꾸준히. 신앙의 왕도가 없고요. 신앙은 속성이 없다. 신앙은 숙성만 있을 뿐이다. 때로는 더디더라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고난받으면 갑자기 어떤 한 인격이 짠하고 등장하는 그런 점이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풍파와 고난과 핍박과 박해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잘못된 신앙의 길 그 결과물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복합적인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의 인격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 신앙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인간은 확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순종함을 배운다. 두 번째 뜻은 무슨 의미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응답도 제가 맞춰가겠습니다. 응답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거겠죠.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완악한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죄로 인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신앙은 속성이 아니라 숙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몇 번에 그치는 복을 위한 그런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 마음, 자세,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9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제 여기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가 돼요.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배워서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온전하게 되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위대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후대 학자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배우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 이미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데 그런데 저는 저의 해석을 곁들이면 우리 인간적인 우리를 위한 낮아짐의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이어가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근원, 구원의 시작,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 이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믿음의 수준과 실력이 내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 너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것도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 그때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볼 것이 아니다. 구원의 근원이요 그 대상인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이동하는 것,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지나면 자꾸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 나 믿음 실력은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굉장히 위험한 거다. 성서적이지 않다. 그럴수록 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튼 정리하면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듯 믿음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어렵고 핍박받고 박해받는다고 해서 어디로? 유대교로 그리고 배교하는 일들 제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에